찬양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찬양의 가사로 시작되는 아주 멜로디도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상당히 즐겨 듣고, 제가 예전에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할 때 언제나 빼먹지 않고 한 두 번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찬양 안에 두었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작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다 있으시죠? 성경책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다들 알고 계시니까 가장 암담한 시기죠. 참 참담한 시기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탄식, 하지만 비록 동시에 이사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시, 계시, 혹자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66. 그렇죠, 66장. 성경이 몇 권입니까? 이사야를 작은 성경으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뒤에 27번은 신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좀 적어놨었던 그 어떤 좀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확인해 보려고 한번 따져보려고 이사야를 다시 읽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숫자를 이렇게 맞춰봤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신기하게도 66장이라고 딱 떨어지는 장수의 성경책이 이사야 한 권밖에 없으니까 또 66권의 성경책을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조만간 한번 그걸 따지고 분석해 보려는 게 아니라 한번 이사야를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정말 이사야라는 책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 구약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증언하고, 동시에 40장부터 뒤에 27장에 달하는 부분은 정말 미래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명확한가 좀 궁금해 오더라고요. 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잠시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자비로움, 또 오늘 성경의 작은 주제도 하나님의 자비죠. 아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지금 이 2023년 오늘 7월 16일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자비죠. 방금 전에 우리 김현지 성도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게 사용할 이 자연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용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어저께 아내랑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마가 좀 평소의 장마랑 좀 다른 것 같다. 점점 더 여러 가지 이상적인 기후들이 발생한다. 그 아내가 온난화 때문인가? 온난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온난화가 왔다고 그런 것이 바뀌겠느냐. 물론 그것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수천 년 전 우리나라 이 극동 지방이 지금의 이런 날씨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어차피 지구는 돌고 기후는 바뀌는 거니까. 예전에 사막이었던 곳이 지금은 찬란한 오아시스처럼 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전에 오아시스 정말 많은 숲을 우거졌던 곳이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 있으니까, 그것이 꼭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에 어떠한 상처를 줘서 변화된 기후의 어떠한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되는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오늘 김현진 성도 기도 중에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남용하는, 맞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엔 분명히 그것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스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됐던 단어들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자꾸 깔아 뭉개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뭐 심지어는 자기 눈에 거슬리면 끔찍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사실 지금 저 러시아 그리고 어디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그래요. 전쟁이라는 큰 어떤 대의 명제가 걸린 것 같지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인 게임이죠. 그런 것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크다고, 깊다고, 넓다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수준에 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결과물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우선시 됐다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났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참 한편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다들 아마 뉴스를 혹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이번 주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 팬더 새끼가 또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났죠. 이제 4년 전에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연 번식으로 판다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푸바오라고 하죠.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꼭 탈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들 다 통틀어서도 하는 행동, 앉아서 그 대나무를 먹는 어떤 모습들 다. 근데 이번에 또 4년 만에 아주 건강하고 예쁜 새끼 2마리가 태어났는데 특히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또 그런 어떠한 시름이나 어떤 힘들고 어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뭔가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 게 있으신 분은 오늘 제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셔도 돼요. 이미 아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주제를. 왜 여러분 푸바오의 어떤 그 귀여움, 사랑스러움, 이번에 그 2 새끼가 태어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줄까요? 편안함을 줄까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만날 만할 때가 언제냐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러 가지 이유들, 다른 물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의 명확한 기준은 그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언제냐? 가까이 그분이 계실 때가 언제냐? 그를 부르실 때가 언제냐? 그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부르고 외치고 마음속에서 엄청난 울분을 토해내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분이 우리한테 나오지 않으세요. 그분이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에 우리가 혹여
그분을 찾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분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확실한 시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실족한 사람들, 믿음을 조금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그냥 나쁜 것만 찾으려고 해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안 하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다가 뭔가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자기를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계시지 않았대.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들은 몰랐어요. 어떤 때를 내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지를, 가까이 그분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시간에, 왜 완전한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니까. 우리가 뜻한 시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지장물이 6월 16일에 끝났어요. 그리고 통보가 왔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서, 그렇죠? 보통 지장물이 끝난 다음에 1년이에요. 그럼 내년 6월 16일이겠죠. 물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은 이전을 할 겁니다. 여기보다 환경이 아주 월등히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월등히 나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비슷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아멘,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굳이 하란을 떠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내 나이 75세에 내가 살고 내가 자리 잡고 나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한 부족의 족장이었는데 권력과 명예와 돈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가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아무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렵고 암흑으로 가득 차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된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직도 너희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있으면 너희가 정말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 옆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 그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경고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 전체를 통틀어서도 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그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아주 시적으로 또는 아주 은밀하게 동시에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 한 군데 잠깐 볼까요?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참 탄원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깝깝하게 살아갈래? 눈앞에 펼쳐지는 너 그 포로의 생활이 살만하니?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역시 여기저기 많은 것들에 중독되고 많은 것들에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쫓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의지한다기보다는 돈, 명예 또는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빌론 포로, 그렇죠? 아수르의 포로, 그런 포로 생활을 의미해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출애굽할 당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 다 내쫓고 나가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다 몰살시키고 온전하게 유다 민족들만이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너네 그렇게 살아보니까 힘들지? 답답한 것들아. 내가 이제 구해줄게. 내가 이제 너네들 회복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애원하고 계신 거야. 제발 너희들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좀 들어줘. 응?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마무리 나오죠?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은혜라는 거죠. 확실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는 뭘 의미합니까? 왜 하필이면 다윗이 등장할까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저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 네? 맞아.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겉부분이잖아요. 어떤 드러나는 부분. 왜 하필이면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다윗과 맺었던 그 은혜를 상기시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 아주 낮은 곳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왕중 왕으로 되실 그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분. 그분으로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패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남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이름은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셔. 제발 귀를 기울이라고. 그 닫혀졌던 귀를 열라고. 막혔던 입을 열라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닫혀져 있는, 감겨져 있는 눈을 뜨라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의 맹세를 주신대. 우리의 가장 찬란했던 다윗 임금에게 하신 그 은혜의 약속을 주신대. 그러면서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때에 찾으라고. 왜 이 말씀이 이어졌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거든요. 탄원하시면서 제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좀 들어줄래?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게. 너희들이 돌아가고 싶은 것, 너희들이 이루고 싶은 것. 지금 유대교라고 그래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참 애매해서 걔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대다수의 사람들도 여전히 다윗 그 시대에 찬란하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힘을 얻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이룰게. 그러니까 나의 말에 기울여.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 그래야 그분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데, 나를 찾고 계신데, 내가 지금 무언가 쫓기고 있어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아직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어서, 아직 무언가 나아갈 계획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거나 머뭇거리고 있다면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목표가 내 눈앞에 당장 펼쳐져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큰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뭔가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온전한 시간이라면 그거 비교할 게 아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아니 가치 평가로 따져도 감히 대입할 만한 가치가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 다음 주쯤, 한 내년 이맘때쯤, 주님 내년 이맘때쯤 다시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1년 정도 좀 준비한 다음에, 제가 지금 사실 뭔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제가 올해 한 12월 초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되면, 그게 좀 안 되면, 사람들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제가 사실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아마 앞으로 종종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존경하고 요즘 가장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오마주하는 건데, 그런 걸 했대요. 제가 한 지지난주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받았대. 아, 그래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했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당신이 성령 체험을 했다는 증거를 내놔보세요. 저도 사실 그때 그 말씀 듣고 되게 놀란 거예요. 아, 증거가 필요하구나. 아, 그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동안 그걸 몰랐을까?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런 질문은 많았어요. 근데 증거는 언제 만든 거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 않아. 증거를 내, 증거를.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네가 성령을 만났다는 증거를.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 만나야 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불러.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을 찾았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 불의한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악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저 바깥에서 주의를 모르고 그저 세상 물질, 세상 만능, 세상 쾌락을 쫓고 있는 사람이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집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우리 박종호 아저씨에게, 우리 김현진, 김현미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악하다고, 너희가 불의하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구약의 이야기는 그래요. 너희가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종인데 너 왜 이렇게 악해? 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 너 그 불의한 것을 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야 돼? 우리가 가던 악한 길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불의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구원받은 것을
딱 어느 순간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 성령 체험했어. 그럼 뭐해? 가는 길이 지금 똑같은데, 하는 생각이 동일한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어느 집회에서 아니면 어떤 찰나에 예수님을 만났어. 성령 체험을 했어.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 근데 세상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해. 방향성이 같아. 기준이 같아. 용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라라는 것은 회개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지었던 잘못들, 허물들, 죄악들,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반복된 잘못을 저지려 매 주마다 나와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 용서 안 돼요.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성경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확실한 대가가 치러져야지만 용서가 돼요. 그 대가가 어떤 건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렇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끊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그 후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필요한 거지, 생육도 못하고 번성도 못하고 충만도 못해놓고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만 해?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계획,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고 크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죠.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신신혜 씨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아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 노래를 비단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다 울려 퍼졌던 노래니까 지금도 이렇게 부르라면은 끝까지 못 불러도 대다수의 그 가사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요지경으로 만든 것은, 그 요지경 속인 것은 누구의 결정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요지경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질서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아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만들어주셔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잘 살라고. 근데 잘 살 수가 없었죠. 더 높게 가기 위해서, 더 크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보다 없는 사람은 깔보고 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건 좋아하고.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거 끌어야 된대요. 요즘 20, 30대들의 그 수입차 구매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참 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 아니, 아무나 내줘, 차를. 뭔가 좀 기반적으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카푸어도 생기고. 집은 막 1000에 30, 1000에 40 사는데 막 앞에 차는 벤츠가 있고 BMW 있고 아우디가 있고 그래요. 너무 신기한 거야.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전교 2발 타고 다니면서 제가 카드 배송을 잠깐 알바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드를 주러 갔는데 집이 깨지재해요. 물론 집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나오고 나서 카드를 받고 딱 나오는데 삐빅거리는데 옆에 차가 굉장히 작은 소형 세단도 아니에요. 중대형 세단에 수입 아주 고급 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지경으로 만드는 건 우리들의 잘못된 욕심, 판단, 결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걸어오고 우리가 기준 삼고 우리가 방향했던 것을 잘 살펴보세요. 그게 악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게 불의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니었는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끊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넉넉하신 그분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누리시며 우리 모든 인생에 흠뻑 적셔질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느끼고 만끽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할 때가 언제인지, 주님을 찾을 만할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여 아직도 악한 길에 서 있다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불의함을 향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백성다운 증거, 주님의 종다운 증거, 주님을 만난 사람다운 증거가 우리가 굳이 입을 벌리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온전한 다짐과 굳건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